오늘은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계속 10가지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여덟째 메뚜기, 9째 흑암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표징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이 표징을 전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교육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 먼저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성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의 문제지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신앙 교육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라. 내 자손들에게 이 표징을 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자,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붙들어 매놓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자기의 종살이하게 하려고 붙들어 매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아무리 바로가 거절하고 저항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세상이 교만해서 대적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계속 저항하다가 엄청난 재앙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우박 재앙에서 아직 남은 것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메뚜기 떼가 와서 땅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남은 것을 다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 메뚜기 때, 메뚜기 재앙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애굽이라든지 또는 중동이라든지 중국 같은데 이 메뚜기 때가 몰려오면 그냥 푸른 것은 싹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랬더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참다 못한 그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기를 듭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 좀 내보내세요. 우리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로의 말 들었다가는 애굽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에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보내세요. 우리 애굽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러면서 대드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이 자신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왕이고 뭐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드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냐? 신하들이 그냥 항변하니까 그래 데려와라. 모세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하는 말이 조건을 답니다. 누구가 가서 섬길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나쁜 것이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는 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나쁩니까? 자기에게 나쁩니까? 자기에게 나쁜 것을 그냥 너희에게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까지 데려가면 분명히 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질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냥 못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인질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아올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쫓아내버립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게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아직 살만하니까 이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푸른 채소는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메뚜기 떼가 이 바람에 실려가지고 날려온 것입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14절에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엄청난 메뚜기 때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시커먼 밤같이 돼버렸습니다. 하늘이 안 보였습니다. 그냥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밭이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남아난 것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렇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불러오라.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인정을 한 것입니다. 17절에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 용서해주면,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 너희 소원대로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죽게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만 용서해주라. 이 죽음에서 제발 건져달라라고 사정을 합니다. 18절에요. 그가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기도하며 19절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재물이 많아도 어떻게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메뚜기 떼가 전부 다 홍해 바다로 빠져 죽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금방 해줄 것처럼 말해놓고는 숨 쉴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진다. 자,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임이요 교만함입니다. 완악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9째 재앙 흑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이외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애굽 땅은 태양신인 나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태양이 신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를 때는 북을 치고 노래하면서 경배의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믿던 태양신 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깜깜합니다. 그 태양신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태양이 비치더라, 밝음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들의 그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고 깜깜한 어둠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세상 만사를 통치하는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깜했는지 일어나는 자가 없고 더듬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또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다 데리고 간다는데, 가축들도 데리고 간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가도 돼 이제. 그런데 무엇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가축들은 안 돼. 마지막까지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자, 이제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모세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재앙이 진행될수록 바로는 약해져 가고 바로는 능력이 상실되고 그 노인 모세 지팡이 하나 잡고 온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은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모세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자기 고집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상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막말을 합니다. 이제 너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만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 바로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우상,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 믿고 그것에게 빌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